시편 6편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메시아 언약 강구시 가운데 선민나라 창건 전에 시련에 대한 강구를 하는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징계 중에 강구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있었는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어떤 일 때문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 배경이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떤 공경에 처한 것만은 틀림없고요.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말씀 때문에 다윗이 일생일 때 가장 치욕적인 그런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한 회개를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여기에 쉽게 이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도덕적 죄에 대한 회개가 되고 그 도덕적 잘못에 대한 징계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공식이 발생되냐면,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는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버려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섭리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도 자꾸만 도덕적 죄에 대해 거기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보지를 않고요. 그리고 시점으로도 우리가 지금 선민나라 창건 전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도 다른 게 섞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거는 선민나라 창건 전 상태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되겠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 다윗이 이렇게 밤마다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물론 있었겠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중에 제가 문득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은 저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가냐면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산당 올라가니까 거기에는 법궤가 거기 있었던가요? 법궤까지는 모르겠고 자가 거기 산당에 있었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거기에 사울이 보낸 첩자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있는 앞에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는 제사 음식밖에 없는데 네가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나는 성결하다, 그러니까 좀 달라. 그래, 그걸 얻어 먹어요. 얻어 먹었더니 나중에 칼도 하나 주죠. 다윗이 사실은 맡겨놓은 칼이에요. 그걸 칼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걸 이제 고발이 됐잖아요. 그게 고발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80여 명인가 제사장이 한꺼번에 다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죠. 자기 하나의 잠깐 어떻게 보면 작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 그건 죄는 아닙니다. 사실은 죄는 아닌데
뭔가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가서 그거 밥 좀 얻어먹겠다고 하다가 제사장들 수십 명을 그냥 한꺼번에 다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로서는 충격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내가 왜 이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나는 사실은 그 장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느 가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지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걸 자꾸 도덕적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통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본문을 봅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어떤 회개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께서 언약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들을 물려주셔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중에 간구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자기의 그 극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 수척했다. 뼈가 떨린다. 이건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다. 이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고 얼마나 심한 그 흔들림 상황에 놓였는가를 그렇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우리가 이 육체가 너무 연약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영혼까지도 사실은 마치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마저도 들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심신이 허약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육만이 아니고 마음도 약해지는 것이고 심지어 영혼까지도 이제 연약에 빠지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이 극심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가 겪어야 되며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욕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리까지도 했지요. 그게 너무 이제 극심하다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자기는 도저히 설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와. 왜 너 돌아오라고 합니까? 지금 이런 극심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면 그런 상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의도든 의도가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내게는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지금 돌보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연약함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 그러면은 견딜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내게는 아무도 없다. 나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마저도 등을 돌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끔찍한 거죠. 막 절망 상태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놓으셨기 때문에 아니면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제가 아까 만약에 그 제사장 80여 명 죽은 사건으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제사장 80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슨 제사장들 씨를 말리는 거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등 돌린 모습 같은 느낌이죠. 예를 들면 그만큼 극심한 상황에 놓여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그런 어떤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아까 영혼의 떨림 같은, 영혼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 하나님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은 그냥 그대로 꺼져버릴 것이고 이제 나는 구원 영영이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서울은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러다가 결국 죽게 된다면 이제 음부로 내려갈 것이고, 음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내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 버리신다면 나는 이제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죽게 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 조금 전에 그 안타까움을 호소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누구죠? 원수들이죠. 만약에 이거를 아까 도덕적인 죄로 초점을 맞춰버리면 악을 행하는 너희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윗의 자기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죄라기보다는 지금 원수가 어찌 보면 까닭 없는 함정을 파놓고 음모를 가지고 결국은 콘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 하는 그런 시도라는 거죠. 그런 시도인데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죠? 이제는 악인의 차례죠. 악인이 이제 심판받을 차례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심판받을 차례다. 그러면서 악인 너희들아 그 말이죠. 너희들은 이제 다 나를 떠나라.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더 이상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 안 둘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나의 이 기도를 갖다가 울음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정말 너무 간절한 기도는 울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거다. 왜? 자기가 지금 뭐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사사로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지금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의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고 내 이 원수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원수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원수들아,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내 곁에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게 이제 자기의 그 믿음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원수들을 향해서는 내치는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될 것을 믿습니다. 믿고 7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해 놓은 다음에 주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분명히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돌아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니까 내가 계속 이런 상황인데, 돌아보시기 시작하면 원수들은 이제 대적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받게 되면 그때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예, 내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피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원수들로부터, 지금 사실은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죠. 에워싸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께로 몸을 피하는 거죠. 피해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수들을 향해서는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예. 그러면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안 붙들어 주신다면 나는 지금 원수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사자같이 나를 집어 삼키고 뜯을 겁니다. 그럼 난 꼼짝없이 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해를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여기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진짜 무슨 도덕적 죄가 있어서 그 일을 당한다면 그건 마땅한 거지요. 그렇죠? 마땅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뭐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다윗이 당하는 그 상황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죄 때문이 아니고 어찌 보면 억울한 상황이에요. 까닭 없는 지금 고난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죄 때문이라면은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그렇게 해도 나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정말 내가 죄 때문이라면은 정말 받아 마땅한 죄값이라면 나는 달게 받겠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만큼 다윗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죄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상황은 너무 극심하지만 원수들을 향해서는 얼마든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 마치 잠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깨셔서 내게 돌아오셔서 저 원수들에게 노를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기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얘기예요. 그 심판주께서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도 난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했고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신다면 자기는 심판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심판을 당해야 될 입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의를 위하시고 나의 그 어떤 믿음을 따라서 하시는 거라면은 나를 구원해 달라 그 말이죠.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인에게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의가 내 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그 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당한 심판을 해달라. 이거는 무슨 심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거기서 구원해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인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이지만 의인에게는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죠. 자, 그러면서 나의 방패는, 나를 구원해줄 나의 방어막이 되어주실 분은 그 말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죠.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의와 믿음을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의로우신 재판장. 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의의 하나님. 결국 그 의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면 우리들 속에 있던 예를 들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의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면 건부락지는 사실은 불의로 뒤덮여 있고, 아니면은 악인들의 그 어떤 모진 그 고난들이 지금 나를 뒤덮고 있어요.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의 불로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고난의 건부락지는 다 타버리고 내 속에 있는 의만 마치 정금같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마치 욥이 나를 연단하사 정금같이 일으켜 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예. 그런 뜻으로 기도한 내용이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기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 사람이 어느 사람을 얘기합니까? 자기 얘기입니까? 아니면 악인들 얘기입니까? 악인들 얘기죠. 예. 악인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하시려고 의의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전히 악인들이 나를 지금 애워싸고 나를 만약에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그 사람들 그걸 이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것을 해결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불화살이 어디로 가겠어요? 너희들을 향해서 이제 갈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로 심판의 불을 내리시려고 하지만은 그 불이 나를 에워싸는 게 아니고 나를 삼키는 게 아니고 나는 삼켜봤자 내 속에 있는 의만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 그 불사르면은 너희들이 타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살 길은 뭐다? 회개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벌써 칼을 가셨고 너희들을 심판하려고 칼을 갈아놓고 있고 활을 이미 당겨놨어요. 불화살을 놓기만 하면 너희들은 죽어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뭐 해요? 빨리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예,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이 거짓을 낳고, 이건 악순환이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악인들이요, 만약에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자기네들이 함정 파놓고 의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 함정 속에 자기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 무덤을, 그러니까 의인 죽이려고 무덤 만들어 놓고 그 무덤 속에 자기들이 들어갈 거다 그 말이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자 마지막 결론은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의로우신 분이 의의 심판을 하시면 악인은 심판이 되고 의인은 정금같이 드러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미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로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해 주실 거를 믿고 심판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서원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찬양 중에 간 곳인데, 물론 이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내가 찬양을 끊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극한 상황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바꿔요. 뭘로 바꿔요? 찬양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올림픽의 선수들이 금메달 딸 것이 확실하면요, 아무리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콧노래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힘들어요. 힘은 들어요. 하지만 콧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찬양 중 강구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뭐 이미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찬양하면서 강구하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8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대적 앞에서 8장 전체 내용입니다. 대적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존귀케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찬양입니다. 이제 찬양인데 완전히 이루어진 찬양은 아니고 믿고 찬양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예, 유명한 찬양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천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충만해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보통 사람의 눈에서는 햇빛이 많이 찌면은 왜 이렇게 뜨거운 날씨냐, 햇빛이 좀 없으면 왜 이렇게 날씨가 춥냐, 그리고 투덜투덜거리죠. 예. 환경을 보면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사가 다 불만이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만, 햇빛이 쬐면 햇빛 쬐서 불만, 이래저래 다 불만밖에 없는데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보면 볼수록 위대하고 장엄하고 광활하고, 우주가 얼마나, 사실은 알고 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장엄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기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직은 뭐 그 얘기까지는 아닌데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그냥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이제 찬양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얘기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약간 엉뚱한 소리 같아요. 갑자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어린아이와 젖먹이 얘기가 나오죠? 약한 자죠, 약한 자. 예. 지금 사실은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린아이 같이 낮아졌고 어찌 보면은 젖먹이처럼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적은 막 하이에나 같이 막 덤벼들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대적들이 있어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자기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입으로 뭘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능을 보고 찬양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기를 이는 하고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원수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하나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라고 이제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뭐 전혀 딴소리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가득 채워놨다 그 말이에요.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작은 한 사건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온통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자,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듯이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맞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예요. 사람은 누굴 위해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그게 이제 고린도서에 그 말 나오지요. 이 만물은, 그래서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니라 그 말도 하잖아요. 너희 거라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 주인,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요. 결국은 이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 얘기를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걸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셨고 인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거 이제 깨닫고 나면, 물론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한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공경에 처한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에게 대적이 무릎 꿇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깨달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찬양까지 나오는 거죠. 광범위하게. 자, 그래 놓고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그 기이한 영광을 전하겠다고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은 좀 범위가 조금 넓으니까 이걸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멸하시면 감사하고 그 기이한 영광을 전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인데, 자, 9장 1절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5절까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예, 다윗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서원하는 이유는 주께서 이제 원수들을 주의 목전에서 망하게 하시고 언약 자손의 송사와 의를 변호하시며 의로운 심판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6절로부터 또 한번 10절까지 교독해 볼까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 여기 중요한 거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가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다. 그런 자를 악인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새가 되시고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당하는 자의 요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그런 어떤 방편이 되신다.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로 16절까지 가난한 자를 아니 마지막이 아니군요. 두 번째 11절로 16절까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주의 찬송을 전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아까도 가난한 자를 이제 자기가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 젖먹이 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또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지금 공경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지금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긍휼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주의 찬송을 전하겠다. 그 베드로전서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요. 자기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선전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시는가? 왜 환난 속에 넣었다가 구원을 해주시는가? 그래야 그 기이한 영광을 깨닫고 아니 사람이요 이 기이한 걸 보면 말 안 하고 견딜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고 내가 깨달으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막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전파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택한 백성들을 그냥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좋은 환경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극한 상황 속에 몰아넣었다가 거기서 구원하셔서 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제 어디 뭐 지방의 어느 이건 뭐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아닌데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찾다 보니까 집회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걸 좀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사실은 요즘은요 정상적인 교회보다 좀 약간 이상한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더 많이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전하는데요 누가 뭐 억지로 시키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도 보니까 시키지 않는데 뭐 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거운 감격으로 전하는지 몰라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전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물론 그 방송이니까 그렇게 짜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봐서는 그렇게 짜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뭐 깨닫고 나서 안전하고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전하니까 그렇게 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사람이라도 이제 또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은 뭐 집에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또 더 듣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집에 가가지고도 이렇게 또 뭐 또 전하고 이러니까 그 집회 이제 어떤 집회를 열고 집회에 이제 참석하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또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몰려들더라고요. 그쪽에는 아예 그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열고 그 집회를 핑계로 이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고 그래서 집회 무조건 와보라는 거죠. 무조건 끌고 오죠. 끌고 와서 거기서 이제 또 막 나중에 이제 집회를 끝나고 나면 집회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게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흉내도 못 내요 지금. 거기는 말씀을 전할 때도 보니까 말씀도 뭐 총 예배 그 순서까지 다 하면 한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하는데도 요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하는 것도 내가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니 뭐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9장 11절을 볼까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작. 예, 여기 시온에 계신 여호와란 말은 언약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란 뜻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을 절대 멀리 떠나지 않으신다.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 말이죠. 거하시면서
그들을 그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믿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받는 고통을 보소서. 시작. 예, 여기서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놓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찬송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작. 히카yon 셀라 그랬는데 이 말 해놓고 한숨 쉬는 거죠. 좀 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 여기 이방 나라 또는 악인들 총칭해가지고 악인들을 총칭할 때 이방 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실제 이방 나라에게 쫓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핍박받을 때도 있고 같은 상황이죠. 그들은 결국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그 공경에 처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7절로 20절에는 악인들이 마침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심판받기를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면 안 되죠. 악인들이 승리한다 그러면은 의인들이 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악인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나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의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교독해보죠. 악인들이 스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궁핍합니다. 지금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면 결국 잊어버림을 당하고 실망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인들, 이방 나라들, 악인과 이방을 지금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방인 또는 악인들 같은 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소홀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기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해놓고 끝에도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란 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실은 흙에 불과한 존재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정말 영혼이 없는 인생은 흙으로 돌아갈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인생일 뿐일 줄을 알게 하소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언약 자손들이고 언약 자손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방 나라들 또는 악인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날 것이다. 여기서의 인생은 모든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야말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인생아 그럴 때 그게 그게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 있지요. 인간아 그랬던가요? 인간아, 뭐 그렇게 얘기한 이 인간아. 그게 참 한심한 인간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런 존재는, 아까 사람이 그래 그 말도 똑같아요. 사람이란 말이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런 뜻이에요. 원래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란 말이잖아. 아담이란 말이 사람이고 사람이 흙에서 온 존재예요. 그래서 그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거듭난 영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듭난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나 아니냐, 그랬을 때 정말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고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죠. 그냥 누구 말 맞따라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죠. 괜히 왔다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사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참 사람이 소중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소중하죠. 소중하면서도 그 인권을 정말 보장하고 정말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도 종종 있죠. 이번에도 뭐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그냥 길 가던 여자 잡아가지고 358 토막을 내가지고 봉지에다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사형을 안 시키고 또 그 사람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피의자의 인권도 보장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또 감형을 시켜줬어요. 사실은 그거는 인간의 길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실 358조각을 냈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정상적이 아니에요. 겁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인육으로 팔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인육으로 팔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게 국제적인 이게 비화가 되니까 그걸 어느 정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봉투에 담았어요. 뼈들은 다 또 태우고, 그러니까 다 분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예요. 서울 장안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사건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길을 포기한 존재들이 많아요.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뭐 빗나갔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같고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받게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의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